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롯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리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던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의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그 안에 성물들을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두어야 할 것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제단과 그 다음에 구분한 세상과 구분하는 뜰을 만들게 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단 하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제단은 사실은 희생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제단이 별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뭐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제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규격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 성물에 그 성막에 필요한 그런 성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제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제단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크기가 보니까 몇 규빗이라고 얘기해요? 반듯하게 하는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5규빗씩
가로 세로가 5규빗씩이에요. 그러니까 5규빗 하면은 한 규빗이 45cm 정도로 한다면은 그게 얼마가 되나요? 45, 90cm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한 1.25cm, 1m 25 정도, 1m 35 정도,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2m도 폭이 2m도 안 되는 그런 네모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노수로 싼 그런 제단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노수로 만든 그물망 같은 거를 쳐요. 그 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그물망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번제로 다 태우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그물망이 필요한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땅으로 쳐지게 되어지면 그게 제대로 안 타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기 위해서 그물망을 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들을 올려놓아서 다 태우게 되어지는 그렇게 멋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제단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제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들은 그 신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규정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단,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제단은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이 비록 볼품은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제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받고 이 제물은 또한 어떤 것과 하냐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과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만, 하나님의 징계만,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 존재였어요. 그랬던 우리들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의 죄가 그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제단을 만들게 하셨고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있던 죄들을 대신 짐승이 그걸 감당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대가로 어떻게 해요? 본래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죠. 죽임을 당해야 되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대신 이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전에 구약에는 다 짐승이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피 흘려야 할 자리에 바로 짐승이 피 흘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게 되어지면 곧 내가 용서함을 받으려면은 나 대신에 짐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도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나 대신에 희생하는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자유의 대가가 그만큼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뿔을 만들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퉁이 위에 뿔을 달라. 네 모퉁이가 있죠. 근데 그곳에 뿔을 다는데 그 뿔의 의미가 이 사실은 뿔을 통하여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어지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그 열왕기 상해에 보면은 아도니아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이제 사실은 동생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왕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왕을 그 승계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모반을 부리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에게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왕이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왕권을 이제 물려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고 다스릴 때에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죽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제단에 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용서를 하게 되죠. 네가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단지 왕이 되겠다고 모반했던 그것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서를 이제 해주게 되어지는 게 제단에 뿔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용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면에 출애굽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한번 21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 제단에서라도 그를 잡아내려서 죽여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는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로 이런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힘든 일들 아니겠어요? 제물을 잡으려면 여러분들 소나 뭐 돼지 같은 거 잡아본 적 있어요? 잡으라고 하면 잡을 수 있겠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며칠씩 굶겨놓고 그 앞에 그 돼지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잡아 먹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내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아니면 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잡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돼요. 산 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8절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라고 해서 보인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모든 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다른 나라 지금 그 아수르 나라에 갔다가 그곳에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단을 보아요. 제단을 보아요. 근데 그 제단이 자기의 보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식양을 모양들을 그리고 뭐 식양들을 해서 그것을 보내줬더니 그것을 이제 또 그대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현재 있는 그 제단은 따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뜻을 물을 때만 내가 그곳에서 하고 새로 만들어진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그러면 선한 왕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군다나 제단을 멸시해 버리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거 버리셔야 돼요. 우리 자아를 버려야 되고 우리가 쫓아가는 세상의 욕심들을 버려야 되고 미의 탐심들을 버리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늘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9절부터 보면 뜰을 만들게 되어지죠. 뜰은 좀 이제 크죠. 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10규빗에 30규빗이 돼요. 성소는 10규빗에 20규빗이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이 되는데 10규빗 해봤자 그 거리가 얼마예요? 한 4.5m 정도 되어지는 폭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굉장히 작아요. 4.5m 되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는 10규빗에 20규빗 정도 4.5m에 한 9m 정도 그 정도의 안에서 저녁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인데 바로 이 성막은 조금 성막의 뜰은 좀 달라요. 뜰은 조금 더 이제 크게 되어 있죠. 그 크기가 얼마예요? 여기서 나온 거 보니까 폭이 50규빗이고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뜰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뜰을 세우는 재료가 뭐예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이제 천을 거기에 매게 되는데 그 천도 마찬가지 세마포 휘장이죠. 세마포 휘장이 좀 많이 쓰여지죠. 세마포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첫 번째 그 휘장도 세마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도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그 세마포에 무엇을 새겼냐에 따라서 수놓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룹을 새기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모양들을 새기는 것, 수놓는 것은 다른 문들에 놓을 때에 그런 모양으로 이제 수를 놓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기에 뜰에다가 세우는 그 세마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마포로 천을 쳐서 하얀 세마포겠죠. 그걸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되어지죠. 무엇을 구분할까요? 이 성막의 뜰은 바로 세상과 구분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바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분하게 하십니다. 구분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 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너희들이 같지 말라라고, 동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마다 다 어때?
거룩해야 되죠. 혹시 이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바로 이 제단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성막 안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하게 되어지면 곧 하나님이 죽이시게 되어지죠. 비록 높지는 않아요. 거기 보니까 높이가 얼마나 했죠? 18절에 보니까 5규빗이에요. 5규빗이면은 그 높이가 얼마 안 되죠? 5규빗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45, 18m, 한 2m 조금 넘게, 2m 한 20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그 높이예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앞에 보았던 지성소하고 성소의 그 높이는 굉장히 더 높았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을 채워놨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성소나 지성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분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요. 이 구분은 앞에서도 우리 또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보실까요?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비록 거기에 뭔가 쳐놓지는 않았을지라도 경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범하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21절도 보세요. 계속 말씀하시죠.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경고하시죠. 그 다음에 23절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도 하시죠. 이렇게 경계를 세워요. 그리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계속 경계를 세워서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올라오다가 또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하나님께 나오다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고 하나님을 도발하는 경우들이 생겨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들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구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고 이제 세상과 사실은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 성막 안에 들어온 자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알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별해 놓았는데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계를 하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를 씻어 놓으면 다시 더러운 가운데로 가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고 이제 세상 속에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세상과 벗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죠. 등불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 안에 등대가 있었죠. 그 등대에 밝힐 기름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감람유. 감람유라고 하는데 실제 이 감람유는 무엇을 얘기하면 올리브유를 얘기하죠. 올리브 나무의 그 기름을 이야기를 해요. 그 기름인데 순수한 기름이래요. 다른 것은 섞지 아니한 거예요. 오직 올리브유만을 얘기하는 거죠. 순수하게.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 향을 섞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성소에서 불을 밝혀야 할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로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대로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섞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기름으로 하여서 그 안에서 다른 그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지 못하도록 순수한 기름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름, 순수한 기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등불을 밝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교회 안에도 사실은 섞여져 있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드려지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교회 안에는 섞여져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수하게 알곡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정말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는 해요. 많은 종교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을 하지 못해요.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기를. 특별히 그런 신앙이 인도와 같은 경우 인도의 사람들은 힌두교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하나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해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자기가 섬기면 섬길수록 그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는 모욕적인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신가요? 성령님 한 분만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나요? 근심 걱정 다 덜어내실 수 있나요? 하나님 믿는데도 근심 걱정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 있겠어요?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 오직 하나님 유일신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섞여지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옆에다 두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은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등불이 보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시죠. 끊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등불은 항상 켜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서 등불이 그때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제사장은 그곳에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관리를 해서 꺼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잘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 온전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야만 하죠.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게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제물들을 또 성물들을 만들게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성소와 그 지성소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 재료들이 조금 달라요. 보니까 여기에 만드는 그 제단의 재료도 조각목과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놋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놋으로 사용되어지고 성소 안에는 모든 것이 조각목과 그 다음에 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금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그 놋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놋의 의미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1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놋이 좀 이제 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단에 불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는 놋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라고 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라고 말씀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대대로 지킬 규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와 같이 행해졌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사실은 이것이 모든 것이 폐하여졌다라기보다 그런 의미들 또 그런 뜻과 상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고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졌어요. 우리 육신도 사실은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죠. 무너지는 이유는 더 강한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낮아지게 만드셨고 우리의 육신을 벗게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제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과 약간 반대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남된 모습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는 자처럼 보여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졌던 것들, 하늘에 있던 것이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들을 구약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모형과 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편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편하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써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 등불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신 것을 믿으신가요? 예수님이 빛이셨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맞이하면서 그들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빛이셨고 세상도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도 빛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도둑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며칠 날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빛의 자녀들,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는 나는 몰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져요. 그 모습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어때요? 막상 신랑이 오실 그때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기름을 어디서 구해야 되죠? 기름을 구하러 갔더니 그 사이에 신랑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가서 문을 두드려도 신랑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주님의 약속의 자리에 같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단을 주셨고 만들라고 하셨고 그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승리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그런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언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